천국은 늘 항상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말씀드리는 것은 할 말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반복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침노를 하라 그랬습니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 가지고 저번 주에 이제 9일인가요? 어버이날이 8일인가? 그때 여러분 뭐 미리미리 식사 대접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꼭 주일날 대접하면 안 되고 주일날 또 따라가도 안 되고 다 여러분이 어떻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는 모른다니까. 정한 물고기든 부정한 물고기든 레위기 11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평상시는 몰라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어볼 때 어떤 일들이 터졌을 때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이제 조카가 예식이 있어가지고 막내 누나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큰 누나부터 이렇게 쭉 결혼을 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서 토요일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주일날 예식이 있다면 미리 가든지 미리 안 가도 있잖아요. 부조 많이 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안 가면서 부조를 조금 하든지 부조를 안 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원수 갚는 게 뭔지 알아요?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원수 갚는 거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 거예요.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형들에게 원수 갚잖아요. 형들이 팔아버렸는데 원수 갚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으면요 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굴복 절대 타협하지 마요. 하나님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은 주일날 여러분 볼 일 다 보고 한 번쯤은 괜찮가. 그런 타협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은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아이고 참 성도들이 참 귀한 성도들도 이렇게 있구나. 집사 권사님들보다 더 낫단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고 배울 건 배워야지.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걸 취하고 우리는 늘 좋은 것만 취하면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됐고요. 참 다른 말씀도 이렇게 준비한 것들이 이렇게 한 초안을 잡아오는 것들이 있었는데 어제는 갑자기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풀어갈 때 저도 은혜 받았는데 뭐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겠어요? 제가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여러분이 말씀의 깊이가 있으니까 은혜를 사모하면서 집중해서 들을 때에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영과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걸 삼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분이 돼 있어요. 육도 혼도 영도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 그런데 말씀도 육의 말씀이 있고요. 혼의 말씀이 있고 영의 말씀이 있어요. 자, 육의 말씀은 육을 잘 되게 해요. 그리고 육의 사람들이 좋아해요. 자, 강단에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육신의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요, 육신의 사람들은 그 육신의 설교를 굉장히 좋아해요. 자, 그리고 혼의 말씀도 있어요. 자, 혼의 말씀은 혼을 잘 되게 해요. 혼은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혼의 설교는요, 혼이 잘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혼의 사람들이 혼의 설교를 좋아해요. 자, 그러면 또 육신의 목사님이 설교하면 육신의 사람이 좋아하고요. 혼의 목사님이 설교하면요, 혼적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봐봐요. 또 말씀은 영의 말씀이 있어요. 영의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 영을 잘 되게 해요. 그리고 영의 사람들이 영의 말씀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영의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영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육과 혼의 말씀은 육과 혼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육과 혼의 말씀은 육을 잘 되게 하고 혼을 잘 되게 하는데 영을 살찌우지 못해요. 영을 살찌우지 못하는 설교를 듣기 때문에 듣기는 좋은데
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영의 말씀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사람이 흙으로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은 땅으로 돌아가요, 창세기에 보면.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그 속에 생기를 넣어서 영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것은 육이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영이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영의 말씀을 들어야 영이 살고 영이 천국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의 모든 것을 다 네가 임의로 따먹어라.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려라.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왜 건드리지 말라 그랬느냐.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좋은 걸 다 누려도 죄는 짓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에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요.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영적인 사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영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영적 사망이 찾아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고, 에덴 동산에서 마귀로부터 영을 빼앗겼다고요. 뭐를 빼앗겼다고요?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영을 뺏기고 혼을 뺏기고 육을 뺏기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을 빼앗겨 버렸어요. 창세기 4장 1, 2절을 보니까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요, 농사 짓는 자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입니다.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가지고, 여러분,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얼굴이 울그락 해가지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격과 감정의 타락, 혼을 통제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두 번째는 혼을 빼앗긴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인간의 의지와 감정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살인과 미움이라는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서 혼이 병들고 삐뚤어지고, 즉 자신의 감정과 본능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면서 사탄에게 혼을 빼앗겼습니다. 자, 세 번째는 창세기 6장 3절을 보니까, 여러분 다 창세기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사람이 육체가 됐대.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대. 여러분, 영적으로 사는 존재가 육이 원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 아까 그랬죠.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고 생기를 집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사는 존재가 육체가 되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결국 사탄에게 영도 빼앗기고 혼도 빼앗기고 육 모두 다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범죄함으로 영과 혼과 육이 사탄의 다스림, 통제권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 빼앗겼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게 무슨 말이면, 육체가 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지배를 받아야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죠. 근데 자꾸 육과 혼과 육으로, 영으로 안 살고 육으로 혼으로 살잖아요. 그게 마귀의 지배를 받으려서 통제를 받아서
여러분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왜 줬습니까? 예수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느냐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거든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죄와 허물로 너희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영이 죽었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죄와 허물로 우리는 영이 죽었다고요. 자, 영이 죽었다는 말이 뭐냐면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분리가 된 게 아니요. 근데 단절이 되니까 여러분 포도나무 모양만 있잖아, 가지는. 그죠? 그런데 죽어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영이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교제할 수가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을 영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죄와 허물로 영이 죽고 하나님과 모든 교제가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영을 예수님의 피로 살리러 오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려서 죽으셔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가 다 해결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오셨고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자꾸 말씀드리는 건 중요하다. 제가 수도 없이 말을 하죠. 제가 이거는 수도 없이 계속 반복합니다. 왜?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야죠. 우리는 흙으로 창조된 자들이요, 생기가 들어와야 사는 존재, 성령이 들어와야 사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이 안에 들어온 성령이 우리를 천국에서 온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거거든요. 사람 흙으로 창조하고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돼서 영적 존재가 됐단 말이죠.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죄와 허물로 영이 죽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이제 전도서 12장 7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오니까 생명이 됐어요. 자, 근데 그 속에 있는 사람 속에 흙으로 만들고 흙만 있을 때는 흙인데 생기를 넣어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됐는데 요 영이 떠나가면 뭐만 남아요? 네, 흙만 남아요. 그 얘기예요. 자,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봐봐요. 반드시 성령이 떠나면 뭐만 남아요? 흙만 남아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요 세계, 영적 세계, 요 원리와 법칙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서 성령이 안 떠나가게 산다니까요. 성령이. 자, 봐봐요. 흙으로 성령이 떠나가니까 요 전도서 12장 7절에 성령이 떠나가면 흙만 남아요. 자, 흙만 남으니까 흙으로만 살아가는 무익한 존재로 살아요. 흙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흙으로만 살아가는 무익한 존재로 살아가는 흙덩어리라는 거. 흙덩어리. 자, 성령이 떠나가니까 흙으로 삼어요? 흙으로 살아요? 근데 오순절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난 후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육체 속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다 들어왔다고요. 자, 이때부터 육체가 성령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그냥 건물이 거룩한 성전이 되듯이 여러분의 육체가 고깃덩어리가 우리 안에 성전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생기를 넣어주니까 생명이 돼서 영적인 존재가 됐는데 성령이 떠나가니까 흙만 남았죠. 흙만 남아서 흙으로 살아가는 이 육은 무익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속에 성령이 오순절날 다시 들어오니까 우리는 성전이 되고 다시 산자가 되고 모든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은 소멸하는 영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영이래요. 그러니까 성령은 떠나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하라는 것은 계시록에 보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여러분이 작아지기도 하고 점점 커지기도 하고 점점 작아지기도 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속에 성령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되고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자꾸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타협하면 안 돼. 끝이 없어요.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 그래요. 하나님 알기를 죄송하지만 개떡같이 알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니까 주일도 성수 안 하고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우리는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그 착각이 결국은 귀신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아까 마귀에게 빼앗겨서 영도 빼앗기고 혼도 빼앗기고 육도 빼앗기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인간들이 여러분이요 마귀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내 멋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니까 이 땅에서는 마음대로 살지만 우리는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고 죽고 난 후에는 갈림길에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꾸 사람들이 예정설을 얘기하고 한 번 구원받아서 죄송하지만 주의 종들이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엉뚱한 짓 해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죄송한데 봐봐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날 기도 중에 가르쳐 주셨어요. 저에게 무슨 말씀을 가르쳐 줬냐면 봐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구원받는 짓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구원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정서를 통해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 세상에서 타락하고 범죄하고 술 마시고 뭐 마약하고 뭐 여러분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좀 죄송하지만 개판으로 우리가 살았어. 그런데 한 번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도 회개를 시켜놓고 구원시킨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봐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야 돼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닮고 예수 닮고 여러분 복된 삶을 살고 양은 양처럼 살아요? 양이 염소처럼 살아요? 양은 양처럼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짓을 하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요. 염소니까 들이받으면서 염소는 그렇게 살고 일이나 늑대가 포장하고 흉내내면서 양의 탈을 써가지고 포장하면서 흉내내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무화과나무가 여러분이 무화과 잎 열매를 맺어야지. 무화과 열매를 맺지 않는데 무슨 어떻게 여러분이요 쓸모가 있는 나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까?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맺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렸잖아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나무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안 좋은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접붙임을 받았잖아요. 망하는 인생에서. 자, 왜 감나무를 고염나무에다 왜 접붙입니까? 나는 이거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 수박을요 박에다가 접붙여요. 아세요? 잘 몰라요? 봐봐요. 고염나무에다가 감나무를 접을 붙여요. 고염나무를 감나무에다 접을 붙이지 않고. 왜 그러냐면 이 감나무는요 고염나무는 뿌리가 단단해요. 잘 안 죽어요. 감나무는 금방 잘 죽어요. 그런데 이 고염나무 단단한 뿌리가 단단한 나무에다가 감나무를 접붙이니까 여러분 이 뿌리가 단단한 것과 이 감나무가 고염나무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는 주렁주렁 감나무가 달리는데 여러분 나무 뿌리는 고염나무 뿌리야. 왜? 단단하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을 먹게 되는 거고, 수박을 박에다가 접붙이는 것은 박의 뿌리가 단단해요. 그리고 잘 안 죽어요. 수박보다 훨씬 더 안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모없는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돌 감람나무가 여러분 망하는 감람나무가 여러분 그 좋은 감람나무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았잖아요. 그 우리의 삶이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솔직히 속에 있는 게 다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게
여러분 좋은 걸 먹는 사람은 좋은 게 나오고 나쁜 걸 먹는 사람은 나쁜 게 나와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하고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 안에 나쁜 게 있으면 나쁜 말을 하고 여러분 나쁜 행동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두 마음을 품고 살아도 안 되고 두 영을 모시고 살아도 안 돼요. 하나님과 마귀를 두 영을 모시고 살면 안 돼요. 이걸 양신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무당들이 예수 믿으면요 그 속에 양신 역사를 해요. 왜? 자기 신을 믿었는데 그 신을 자기가 불러들여, 자기가 알아 그거를요. 그래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무당으로 살아온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웬만큼 강하게 세게 믿지 않고 그 신을 강하게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을 강하게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꾸 양신 역사 속에서 귀신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속에는 다 귀신이 집 짓고 사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2장 1, 2절에 나오거든요. 세상의 영, 세상의 신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어둠을 몰아냈는데,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마귀와 연합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마귀와 연합해서 사니까 이미 자기 집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이걸 다 파괴시켜버리고 박살내버리고,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이 되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깍듯하며 열받으면 그냥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세상 거를 생각하고 자꾸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그것을 타고 우리에게 귀신이 자꾸 들어오는 거거든요. 영의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이 빛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혼이 지혜롭게 됩니다. 우리가 흙을 그르고 살 때는 흙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머리 굴리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네 길과 내 길은 다르고, 여러분 유구무익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로마서 8장 3절 5절에서 8절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육이요 혼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 빛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영혼이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성령이 들어오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는 있는데, 봐봐요, 사람이 형체는 있어요. 숨을 못 쉬면 죽었죠. 그러니까 모양만 있다니까요. 자, 모든 기능이 다 있어요. 전원이 딱 나가버리면 마이크도 여러분이요, 그 다음에 등들도 스피커도 이 드럼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형체는 있는데 생명이 없어. 사람은 성령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영이 죽어버리면 형체는 있는데, 여러분 있는데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건물도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형체가 있어도 그게 가동이 돼서 살아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회복이 되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요, 체질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성도님들 주일 성수는 잘해요. 거의 대부분 잘해요. 다른 교회보다는 저희 교회는 주일 성수는 잘해요. 왜? 저는 주일은 늘 목숨 걸고 제가 지키라고 설교를 수도 없이 하니까. 처음서부터 주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부터 100까지 잘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기가 자라고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부모는 자식이 여러분 자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들어야지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라긴 자라는데, 자라도 여러분 주일 성수 하라고 안 가르치면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나 보다, 한 번 빠져도 두 번 빠져도 타협해도 되나 보다, 그러고 살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왜 교육이 필요하겠어요? 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왜 가르치는 자와 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겠어요? 여러분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주의 종이 근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협조하고 따르고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만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뒤에 요점 정리 잘 해놨잖아요. 우리가 저번 주에 들은 게, 그게 첫 번째 하늘의 아버지, 여러분 영적인 그 하늘의 아버지가, 창조주가 첫 번째 부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영의 부모 주의 종을 세워놨고, 세 번째 우리 육신의 부모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봐봐요,
육신의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가 소중하게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요. 오해는 하지 마요. 주일 전에 얼마든지 섬길 수도 있고, 주일 예배 끝나고도 얼마든지 섬길 수도 있고, 미리 가서 평상시 효도를 하지. 죄송하지만 평상시는 개떡같이 하고, 평상시는 잘 섬기지도 못하고, 평상시는 내 멋대로 살다가 무슨 주일날 그냥 그거 어버이 주일이라 그래서 그거 한 번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 잘해. 평상시. 대순 진리회나 이단들은요, 여러분,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부모에게 못한 거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그 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제사 지냅니다. 대순 진리는. 왜? 부모들이 다 돌아가시고 자기가 못한 게 떠올라요? 떠오르죠? 그렇게 못한 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살아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평상시 잘하라는 거예요. 평상시는 그냥 뭐 다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어떤 절기가 되든지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때 가서 그냥 잘하는 척만 하지 말고 흉내내지 말고 평상시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하는데 제가 다 기다리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영적으로 또 여러분 성장하라고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꾸 자라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만들었습니까? 왜 제일 먼저? 변화라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 존재예요. 잘.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을 채우면, 말씀을 채우면 너희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변화 안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변화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어떻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협조를 해야 돼.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말고, 나는 원래 그래.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안 하는 것이지. 내가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면 줄 성수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못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이요 봉사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봉사를 못 하겠습니까?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를 못 하겠습니까?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심은 대로 우리가 복을 받고, 심은 대로 나중에 다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멍청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할 일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줄 성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복 받기가 쉬울 것 같으면 여러분 뭐가 걱정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한 번만 인정받으면, 우리가 한 번만 인정받으면 여러분은 끝나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앞에 번제로 나를 잡으세요.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제사 지낼 양이 없네요. 그때 그 아버지가 여러분이요 117살이요 117살 된 아버지가 하면서 묶었을 거 아니요. 예를 들어서 안 그래요? 아니 17살이면 얼마나 쌩쌩해. 얼마나 쌩쌩해. 예? 우리 아들 어디 갔어? 안 보여. 저 안에 들어갔나? 우리 아들이 여러분 봐봐요. 지금 23살이요 얼마나 쌩쌩해. 얼마나 쌩쌩해. 그런데 그 쌩쌩한데 도망간다고 못 도망가겠어요? 근데 결박을 당해줬잖아. 117살 되는 아버지에게 100살의 자식 나가지고 그렇게 결박 당해가지고 아버지 나를 죽이세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이삭에게는 죽을 때까지 고난이 없어요.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죽어지고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요 자격증 하나 따면 또 땁니까? 자격증 한 번 따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목사고시도 한 번 따면요 끝나는 거야. 목사고시 2번 없어요. 사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래요.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한 번만 제발.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만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이 움직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움직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움직이고, 미래가 움직이고, 여러분의 모든 신체 구조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데 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하나님은 다 뒤로하고, 하나님은 등져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뭘 할 수 있어서, 내가 돈이 있어서 건강하니까, 내가 이러면 재능이 있으니까 뭘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면 안 된다 얘기요. 여러분 인형은요 무슨 힘이 있어? 복가술 할 때 손에 꽂아가지고 인형, 여러분 사람이 흉내내는 거. 사람이 손가락 빼면 아무 소용없어요. 장갑도 마찬가지요.
기계도 마찬가지, 차도 마찬가지. 사람이 움직여야 움직이는 거예요. 차도 사람이 움직여야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부디 이게 지금 우리가 5월 셋째 주, 넷째 주가 셋째 주인가 24일인가 보니까 다음 주 보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더라고요. 보니까 성령 강림 주일 맞춰서 이거를 지금 이어서 제가 시리즈로 성령 강림 주일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모든 영혼들이 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풀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는 건 맞아요. 그게 정상이야. 그게 진리예요. 왜? 말씀은 검이고 불이고 방망이니까 후벼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으면 괴롭거든요. 그런데 시원하거든요. 영적인 존재들은 시원해요. 들으면서 시원하고, 들으면서 행복하고,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감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속에서 여러분 열받아서 분을 내고 이를 갈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성도님들은 참 훈련이 돼가지고 웬만해서 시험 안 들어.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해. 웬만해서. 근데 왜 시험이 안 되느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잘났든 못났든 기도하고 부족하니까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제 마음을 알아요. 설교를 해도 목사님이 진짜 나를 치네 까네 이런 설교가 아니라 우리 잘 되라고 진짜 복 받으라고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설교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 진짜로 여러분 아시잖아. 새로운 분들 앉아있으면 뜨끔뜨끔한 데잖아. 앉았다 일어났다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찔리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복받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요 뭐가 중요한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계속해서 이달에는 이제는 성령에 관한 설교를 계속 풀어갈 겁니다. 성령을 괜히 보내주신 게 아니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무는 뿌리가 단단하면 나무가 단단하고 나무가 단단하면 가지가 단단하고 가지가 단단하면 이파리가 단단하고 열매가 단단해요. 근데 뿌리가 병들면 나무가 병들고 가지가 병들고 이파리도 병들고 열매도 병들어서 다 떨어져. 그래서 여러분을 실현하는 거야. 비바람과 눈보라를 통해서 뿌리를 견고하게 만들고 죽을 것 같지만 절대 안 죽이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뿌리가 단단하니까 뿌리가 복을 받은 게 뭐냐? 주의 종이 복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뿌리가 영혼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목회자가 복을 받으면 성도가 가지가 단단한 것처럼 성도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복을 받아야 성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요 그 다음에 가정이 다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주의 종을 위해서 복받기를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 줘야 돼. 그러면 주의 종이 복받으니까 여러분 복받죠. 놀랍지 않아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와. 내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 축복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우리 주의 목사님 축복 많이 해주세요. 산에서 예를 들어서 크게 했어. 그런데 돌아올 때는 저주받아라 그렇게 메아리가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내가 한 말 그대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내 품으로 그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빌어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중보해가지고 목사님이 잘 됐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잘 됐어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계속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니까. 여기서 이제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